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희였으면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먼저 읽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젊은 엄마가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아이가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이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입이 귀에까지 쭉 하고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귀에까지 걸렸습니다. 엄마가 또 물었습니다. 아들, 대통령이 되면 엄마한테 뭐 해줄래? 한참 동안 고민하던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짜장면이요.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아이를 그냥 탁 놓아버리고 엄마 싫어. 짜장면 너나 먹어라. 오래전 TV 광고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아마 철이 들기가 참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어버이날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 맞이할 때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까이 계시질 않고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가슴에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어도 달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 가까이 있을 때 좀 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더 잘 해드릴 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 그 재산들 중에서 얼마 정도를 저에게 물려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좀 그 재산 나누어 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은 아주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그 재산 언젠가는 저에게 주실 것인데 지금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이 남기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찾아와서 졸라댔을 것입니다. 자꾸만 찾아와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는 더 이상 나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그 재산을 떼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몰래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간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으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먹고 놀고 즐기고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둘째 아들은 집으로 다시 돌아오질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 확 죽어버릴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냥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노예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다시금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디를 보아도 종처럼 여기질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주 성대하게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은 흔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뭐든지 그 이야기의 주연은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다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무슨 영화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도 그 주인공들은 끝까지 마지막 회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저 사람이 이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탕자는 갑자기 중간쯤에서 말도 없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흐지부지 하고 둘째 아들이 딱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잠깐 15장 말씀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큰 아들은 전반부에서 전혀 단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다가 거의 끄트머리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조금 얼굴만 스쳐가는 시 비쳤다가 어느 순간에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은 둘째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아들 큰 아들도 아니고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답답하다고 싫다고 떠난 자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애절하고도 애틋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찬찬히 읽어보시면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둘째 아들은 뭔가 아주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착각을 이 둘째 아들은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착각은요, 내가 아버지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착각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너무나 행복할 수가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고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하여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박차고 나와서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크나큰 착각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이,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착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을 나온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에게 무슨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둘째 아들의 엄청난 착각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이것저것 돌아다니니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의 기분을 비위를 맞추려고 곁에 다가와서 아부를 떨어대면서 막 난리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그 언젠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크나큰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정말 눈꼽만치도 전혀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 나가고 세상에서 그 어떤 부족함도 아실 곳도 없었던 둘째 아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흉년이 어느 날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흉년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잘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나에게 인생의 흉년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기근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이 지금이 참 평안하다, 참 좋다, 참으로 살기 좋다라고 먹고 즐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평하게 먹고 즐기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인생의 흉년이, 내 삶의 기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큼성큼 한 발짝 한 발짝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탕자에게도 이러한 그 삶의 인생의 흉년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고치 않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세상에서 재미있게 기쁘게 걱정 없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별 걱정 없이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삶 가운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렇게 내 주변에 그렇게도 많았던 사람들이,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엄청난 크나큰 착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세 번째 착각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언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착각을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많이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벌을 내리시고 지옥으로 보내실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많이들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잘하지 못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은 다 착각입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우리들을 한없이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늘 죄 가운데에서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골칫덩어리, 정말 이 문제덩어리인 둘째 아들이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아버지가 막 몽둥이를 들고 막 양발도 신지 않고 벗은발로 나와가지고 이 아들을 인정도 사정없이 막 몽둥이를 들고 야 이놈의 자식아 죽어라, 이놈의 자식아 죽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때렸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성대하게,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성대하게 크게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자기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발에 신을 신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오라고 초청해가지고 집으로 다 불러가지고 동네 잔치를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지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처음에 있었던 상태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와 같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 한동안 집을 나가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지만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없어졌던 잃어버린 이 아들이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님을 섬기며 또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양이면 복도 많이 받으면 좋고 또 돈도 많이 벌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혹시 아니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어려움 없이 살려고 내가 혹시 예수님 믿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시금 회복하려고, 오늘 말씀처럼 회복하려고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도 삼아 주셨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든 것이 다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생각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시면 큰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자식을 향한 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눈에 보이는 탕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맏아들, 큰 아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탕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마치 집에서 아버님 말씀에 따라서 착하고 아주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아무 소리도 궁시렁궁시렁 하지도 않고 아버지 일을 잘 도와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천천히 쭉 읽어보면 늘 눈에 보이는 탕자인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나쁜 아들입니다. 죽지도 않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나쁜 자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는 반대로 집에 늘 있는 이 큰아들은 착한 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큰아들은 착한 아들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보시게 되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망나니 같은 탕자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탕자들은 결국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끝에 가서는 이 탕자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다시 귀하고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탕자에게 들려주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엄청나게 호되게 혼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야단맞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혼나고 있습니까? 야단맞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지금 누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고 있습니까? 지금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큰아들이 야단을 맞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맏아들, 큰아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지금 탕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엄청 야단을 맞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맏아들,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큰아들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가 시작될 무렵에 이런 일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소문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세리들도 오고 그 당시에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 당시에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대로 잘 믿는다는, 열심히 믿는다는,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죄인 중에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왜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이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시기와 경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큰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강하게 너희들 참으로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사랑이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나 그리스도인들이고 용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비전이 전혀 없는 그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면 그냥 휩싸여서 물결치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큰아들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이 큰아들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뻔질나게 이렇게 꾸미고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목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바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에게 무엇이 어떤 것이 문제이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첫째로는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정말 크나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특별히 광주 무등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까운데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나오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바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세월을 오랫동안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내 곁에 가만히 계신다는 것, 옆에 서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아버지를 누가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모시고 살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귀한 것, 좋은 것을 찌끄레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시지 않으시고 저 탕자와 같은 집을 나간 저 못된 자식, 못된 아들에게만 저렇게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자기 생각에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고 살았다,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있게 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로는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해가 뜨기도 전에 이른 아침마다, 새벽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지고 뒤에 있는 언덕 위에 늘 올라가셔서 한참 동안 동굴 밖을 바라보면서 먼 곳을 쳐다보시는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라도 집 나간 자기 동생 탕자를 찾으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탕자가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주 성대한 큰 잔치를 벌이게 되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단순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막 얼굴을 우락부락 붉히면서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그가 노하여 가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화가 나 가지고
막 따지는 듯이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제 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가 뭐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다 공통점이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찾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목자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양이 다시 우리 안에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찾고 또 찾았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집을 나가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못 박히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 탕자와 같은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마치 목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난 혼자야, 난 너무 외로워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가지고 흘러 넘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늘 나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 탕자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들과 같은 고상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함께 지내야지 왜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오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보면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몰래 버리거나 죽이는 경우가 종종 TV를 보면, 뉴스를 보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준 자기 부모에게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 결론은요, 거기다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 이러한 폐륜적인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리 좀 생각을 많이 해보아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재물 물질 때문에 자신의 부모를 버리거나 죽이는 것이 뉴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 전에는 세 딸이 엄마에게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는다고 막 몽둥이로 막 절구 같은 거 찍는 거 그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평생 동안 우리들을 위하여서 뼈 빠지게 일만 하시다가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퍼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도 잘 드시지 아니하시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새 옷도 사지 않으시고 그렇게 늘 희생하시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헌신과 봉사를 아낌없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부모님들이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 부모님의 마음에 해서는 안 될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느 순간에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신이 이렇게 잘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큰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만을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 되었고 서기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나 아니면 결단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신 것입니까? 내가 이번에 꼭 예수를 믿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세상 가운데 살았다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 교회에 이번만큼은 꼭 열심히 나가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내가 올바로 똑바로 2021년부터는 똑바로 해야겠다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게 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나보다 믿은 사람이 나를 예수님께로 교회로 이끌어줘 가지고 이렇게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들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다른 성도들을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거나 소외시킨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무서운 어마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무시하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어마무시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그냥 함부로 쉽게 대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일보를 보니까요, 한국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장 좋은 효도 방법이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효도 방법. 전국의 성인 남녀 8,064명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위는요, 충분한 생활비, 부모님에게 충분한 생활비 용돈을 드리는 것 11.5%입니다. 4위. 3위는요,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12.8%입니다. 3입니다. 2위는요. 자식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 18.2% 2위이고요. 1위는 뭐냐면요.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 41.5%가 1위 나왔습니다. 돈도 돈이고 자식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또 우애 있게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효도 방법 1위,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효도 방법 2위, 자식들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2위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서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기쁨에 겨운 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형제들, 자녀들,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하셔서 우리 예수님께로 꼭 인도하셔서 오늘 어버이 주일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천국의 큰 잔치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